오늘 이제 에스더서 마지막 장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에스더서는 여기에 보면 9장이 있고 10장이 있지만 8장 내용을 보고 중요한 내용을 말하면 에스더서 말씀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어떻게 끝이 났는가 하면은 불임절로 끝이 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임은 불어에서 시작됐고 불어는 제비 뽑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그 날짜를 잡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게 불어죠. 그래서 뽑아서 달과 날을 정했는데 그게 아달월, 종교력으로 아달월, 그러니까 12번째 달 마지막 달 13일에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아수에로 왕에게 가서 계획을 말하고 그걸 확정짓고 조서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3일 날에 그 유대인들이 진멸하게 되었는데 이게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그날에 유대인은 완전히 살게 되고 유대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멸하게 되는 이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달월 13일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인들이 생명을 구하고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 날 14일 15일 아달월 종교력으로 마지막 달 14일 15절이 불임절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게 에스더서인데 오늘 8장을 보면은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8장을 보면 여기서 8장에 일어난 사건이 결정적으로 불임절이 결정되어지는 그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1절이 이렇게 1절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8장 1절은 그날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만이 죽는 날입니다. 자, 하만이 어떻게 해서 죽느냐? 우리가 6장 7장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진멸하기로 했고 이 사실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요청해서 왕에게 나서 이 민족을 구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이 이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소원을 말하라. 그럼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때 에스더가 첫 번째 소원은 내가 잔치를 마련할 테니 왕과 하만이 내 잔치에 참여하소서. 이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왕과 하만이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해서 묻죠.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니까 이제 에스더가 말합니다. 한 번 더 잔치를 마련할 테니까 그때 오시면 그때 나의 진짜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2차 잔치를 베풀었을 때 왕과 하만이 거기에 잔치를 참여합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말을 하죠. 내게 소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 우리 민족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때 왕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했고 진심으로 에스더의 요청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나서 그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 하만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하만을 선택할 것인지 에스더를 선택할 것인지 잠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너희 둘이 잠시 있어라. 내가 좀 밖에 나가서 생각하고 들어오겠다. 자, 그래서 왕이 잠시 나갑니다. 자, 잠시 나갔을 때 하만이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한 사실을 듣고 하만은 어떻게 확정하는가 하면은 이제 큰일 났다. 왕이 나를 버리고 죽일 것 같다라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에 에스더하고 있을 때 에스더 앞에서 꿇어서 경배하면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에스더는 앉아 있고 하만이 무릎을 꿇고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요때에 왕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보게 되는데 이 보게 된 폼을 왕이 또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착각을 하는가 하면 아니 저 하만이라는 자가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를 강간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그 폼이. 그러니까 왕이 어떤 결정을 하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장면을 보고 하만을 죽여라라고 신하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 어떻게 죽느냐? 하만이 원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 즉 23m입니다. 7층 아파트 건물입니다. 그 장대를 가지고 와서 하만의 목을 달려고 준비해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하만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장대에 왕의 명령에 의하여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하만의 장대에 왕이 명령을 해서 그 하만이 준비한 장대에 자기 목이 달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완전 역전이 일어났죠. 자, 그날입니다. 그날 8장 그날, 바로 그날에 하만이 그렇게 해서 역전당해서 죽던 그날에 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만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리고 주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하고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르드게는 나의 수양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리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듣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귀중한 사람을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러면은 하만에게 준 반지, 자, 이거는 권세입니다. 하만에게 준 왕의 반지입니다. 이 왕의 반지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이 반지로 인을 쳐서 조서를 치면 변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왕 외에 절대 권력을 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의 반지를 가지게 되고,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받은 하만의 집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넘겨서 모르드게가 그 집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죽을 때도 역전이 일어났지만, 역전이 일어나서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일 장때 자기 목이 달려서 죽게 되는 역전이 일어났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하만의 모든 재산과 하만의 모든 권세가 자기 원수 모르드게에게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악인의 융성함이 선한 자의 융성함으로 넘겨가게 되고, 악인의 재물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 선인의 재물로 넘어가게 되고, 악인의 권세와 권력이 선인의 권세와 권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잠언 13장 21절이 잘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선인은 자기 기업을 자자손손에게 계속 물려줘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악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인을 위해서 쌓이는 겁니다. 자, 진심으로 우리가 이 말을 믿고, 그리고 오늘 하만의 모든 것들이 모르드게에게 넘어오는 이 사건을 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믿는다면은, 여러분 앞으로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권력을 쥐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악인의 것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악인의 가진 권력과 권세와 재물이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인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많이 가지려면 가지라고 그러세요. 권세 가지려면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 악인의 권세와 재물과 권력은 우리를 절대로 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하만의 모든 것들이 모르드게에게 넘어오듯이 악인의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무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넘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으로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원수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배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왜 세상은 저렇게 마음대로 해도 저렇게 잘 나가, 나 원통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하나님의 때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에스더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8장 2절까지만 해도 에스더서는 끝이 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하만이 죽었고 하만의 모든 것들이 모르드게에게 넘어왔습니다. 해피엔딩. 여기서 끝나면 더 쉽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형식이죠. 이렇게 끝나야 서간 이 드라마 너무 재밌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에스더가 또 왕 앞에 나갑니다. 아니 하만도 죽었고 하만의 재산도 권세도 다 받았으면 끝나야 되는데 뭐가 또 남았다고. 자 보십시오. 3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이거는 뭡니까? 처음에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 걸고 나갔던 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왕이 지금 부르지도 않는데 또 나갑니다. 우리말로 또 죽으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나갔는데 나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무슨 말이죠?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죽은 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하만이 왕의 반지를 받아서 인친 조서, 그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아달월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라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만이 죽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은 죽었는데 악인이 죽고 난 다음에 남은 그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조서가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요, 하만은 살아있어도 괜찮아요. 어쩌면은 이 조서가 철회돼야 모르드게도 살고 이 유대 민족이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악인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악인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늘 예를 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하고 상관없죠. 일본은 패망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우리 한국 사람은 여전히 일본 말을 썼고 일본 음식을 먹었고 일본식으로 생각했고 일본 옷을 입었고 일본 건물에 살아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패배했는데 그러니까 악인이 죽어도 악인의 영향력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야 되는데 오늘날 실제적인 우리 삶을 보면 여전히 유혹당하고 여전히 사탄에게 걸려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사탄은 패배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영향력인 권세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패배한 사탄이 남겨둔 영향력하고 싸우는 겁니다. 일본은 패배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말해서 한글날 되면 일본말 쓰지 않기, 일본식 생각하지 않기, 일본은 다 끝났는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패배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영향력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고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자, 2.901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2.9013. 이 숫자가 뭔가 하면은 세상 한가운데 있는 기업들의 부정과 긍정에 대비한 숫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기업에서 부정적인 일이나 부정적인 사건이 생겼다면 이 부정적인 사건을 다시 원래대로 정상으로 밸런스 재료로 옮기는 숫자가 2.9013이래요. 더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은 기업에서 회사 일할 때 내가 부정적인 한마디를 했다. 이걸 원래 부정적인 한마디로 안 한 걸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의 힘이 2.9013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 3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3의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힘이 근본적으로 배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정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3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6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했으면 6번이나 긍정적인 말을 해야 이게 더 긍정적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원래는 밸런스 제로여야 되는데 기본적인 자체가
2.93으로 부정적인 것이 더 센 걸로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자, 1998년도에 심리학에서 중요한 연구를 했는데 1998년도까지 심리학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 연구학자들이 인간의 부정적인 면, 인간의 어두운 면, 인간의 불행에 대한 연구한 횟수가 17개라면은 인간의 긍정적인 면, 인간의 밝은 면, 인간의 행복을 연구한 논문은 1개라는 겁니다. 17대 1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 불행한 면, 그리고 어두운 면에는 굉장히 예리하고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밝은 면, 긍정적인 면, 행복에 대해서는 이만큼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사실이 일어납니까? 여전히 사탄은 십자가에서 패배했지만 사탄의 부정적인 영향이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탄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게 뭡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건을 볼 때 왜곡해서 보고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패배의식, 피해의식, 열등감이 푹 쩔어 있는 것. 이건 전부 다 사탄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심령의 모습입니다. 이걸 잘 간파하고 이걸 회사에 잘 적용시킨 회사가 저 맨하탄에 있는 맷라이프 회사입니다. 맷라이프 회사. 맷라이프 회사에서 자기 직원들을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최소한 21%에서 57%까지 더 효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앞으로 새로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채용하지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테스트하는 시스템을 따로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이제 채용하려고 보니까 달란트도 많고 뭐 배경도 좋고 가문도 좋고 입사 성적도 제일 좋아. 그런데 긍정적 부정적 심리 테스트를 해보니까 부정적이야. 이 사람은 절대로 그래도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never 뽑지 않는다는. 좀 부족한데 입사 성적도 좀 커트라인에 이제 그 근처에 있고 달란트도 좀 부족하고 우리 회사 좀 부족한 사람 같은데 심리 테스트를 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야. 이 사람을 뽑는다는. 그래서 뽑아서 실제적으로 일을 해보니까 회사 업무의 성취율이 50%까지 올라갔고 이직률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 한가운데 있는 기업 또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탄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하만이 죽어도 끝이 아니야. 하만의 나쁜 영향력이 우리한테 남아있어. 이거를 제거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조서 하만이 남긴 악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더라도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정확히 말하면은 사탄의 영향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지만 그가 남긴 수도 없이 많은 영향력들, 세상의 부정적인 면들, 비난과 선동하는 것과 조작하는 것들과 우리 내면에 있는 열등의식, 피해의식, 패배의식 이런 것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으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으로 대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앞에 내용하고 같이 연결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습니다. 왕에게 나가서 하만이 죽었고 하만의 재산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 하만의 조서에 의하면은 우리 유대 민족을 아달월 12월 13일 날 진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은
이 조서를 철회시켜 주십시오. 그걸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7절 8절에 왕의 설명을 하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모르드게야,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어라고 말을 합니다. 뭡니까? 그 유단 하만은 죽었지만은 중요한 건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절대적인 오솔리티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정대로 하만은 죽었지만 12월 13일 되면은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온 백성이 일어나서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단지를 다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만이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만의 조서를 철회시켜야 되는데 이 조서를 철회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왕의 반지로 인쳤기 때문에. 그래서 7절 8절에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르드게 너가 가지고 있는 왕의 반지로 다른 조서를 내려라. 그 조서를 내려서 앞에 있는 하만의 조서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라는 겁니다. 조서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조서의 내용이 작동하지 않도록 무력화시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만의 조서가 뭡니까? 아달월 13일에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모르드게가 왕의 반지를 가지고 인쳐서 내린 조서는 첫 번째 하만의 조서를 무력화하는 조서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11절의 내용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요거는 하만이 내린 새로운 조서, 두 번째 조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서를 하만의 조서라고 말하고 두 번째 조서를 모르드게의 조서라고 말을 할 겁니다. 자, 모르드게의 조서가 하만의 조서의 내용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만의 조서를 실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 죽여라는 겁니다.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까지 빼앗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만의 조서 자체가 철회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효과를 발휘합니까? 못합니까? 발휘 못하죠. 감히 누가 이 조서를 보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면 대제국에서 자기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어떤 사람들이 그것도 알고나 모르거나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뺏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서 모르드게의 조서는 유대인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서 하만의 조서는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라면은 모르드게의 조서 두 번째 조서는 유대인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죄와 구원사하고 똑같은 거죠. 아담의 첫 번째 행동은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하만의 조서는 첫 번째 조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아담의 죄는 그대로 있지만 두 번째 조서 모르드게의 조서가 하만의 조서를 꼼짝없이 못하도록 꼼짝없이 활동 못하도록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첫 번째 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꼼짝없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이 세상은 하만의 조서의 영향 아래 있지만 믿는 자들은 모르드게의 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만의 조서의 영향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 조서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살았기 때문에 오늘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참 재밌는 것은 하만의 조서가 언제 선포되었는가 하면요. 우리 에스더서 3장 12절을 보면은 첫째 달 13일에 선포됩니다. 종교력으로 첫째 달 13일에 선포되는데 오늘 이 모르드게의 조서는 언제 선포되는가 하면 셋째 달 23일에 선포됩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달력이 30일이니까 그러면 첫째 달 하만의 첫째 조서가 선포되고 며칠 뒤에 모르드게의 조서가 선포됩니까? 이 산수가 계산됩니까? 70일이죠. 첫째 달 13일에서 셋째 달 23일이니까 2개월이 지나고 10일이 더 있지 않습니까? 이래 설명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됩니다. 그래도 멍하게 보면 내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럼 스크린에 써줘야 되는데 70일이죠. 70일. 70일 뒤에 모르드게의 조서가 선포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을 다시 다 살려내는 겁니다. 자, 이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포로된 자, 죽게 된 자를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정한 숫자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예레미야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 가다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구원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가 참에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만의 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모르드게의 조서를 통해서 구원합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죽음의 권세 세상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하만의 조서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모르드게의 조서, 살리는 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자유로움, 신앙의 자유로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르드게의 조서에 합당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죠. 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모르드게의 조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만의 조서로 돌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니 구원받은 우리인데 모르드게의 조서를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인데 다시 하만의 조서로 들어가서는 개가 자기가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 아이들을 키워보면 속상한 일들이 꽤 있습니다. 이 오후에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그 모래 묻었던 아이들 다 집에 들어와서 깨끗하게 씻겨놓으면 저녁 때 밖에 나가서 하수구에 가서 또 놉니다. 더 더러워져요. 그게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서 더 타락하는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만의 조서가 모든 페르시아 제국에 다 선포되었지만 그것을 다시 뒤집어 버리는, 그것이 작동하지 못하는 모르드게의 조서, 아담이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9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아까 제가 말했죠. 모르드게의 조서가 이제 작성되는 날이죠.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서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왕의 반지로 인친 건 더 이상 처리 안 되는 거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14절 보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매, 이 어명이 뭡니까? 모르드게의 조서를 페르시아 대제국에 전달해서 알게 하라는 거죠. 이 어명이 매우 급하며 역졸이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고, 여러분 왕의 일에서는 준말은 왕마스는 특별히 궁정에서 준비한 말입니다.
가장 빠르면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일 좋은 왕인데 왕마타는 이 말을 역졸들에게 임시로 특별히 타게 합니다. 왜? 이 조서를 전국 각 지방에 다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이제 하만이 죽었습니다. 하만의 재산이 다 모르드게에 넘어왔습니다. 1차로 중요했죠. 그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만의 영향력이 남았지 않습니까? 하만이 내린 조서를 무력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반지를 받아서 인쳐서 두 번째 조서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뭡니까? 하만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진짜 중요한 게 또 하나 남아있죠. 뭡니까? 페르시아 온 제국의 사람들이 모르드게의 조서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모르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페르시아 대제국은 하만의 조서를 알고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는 어떻게 합니까? 12월 13일에 유대인을 다 진멸하는 것이 조서입니다. 왕의 어명이에요. 그 12월 13일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르드게의 조서가 지금 작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페르시아의 온 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면은 아무런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모르드게의 조서를 얼마나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여 이걸 온 백성에게 다 알려라.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에 다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리고 모든 언어와 민족 문화의 언어로 다 알리고 이 알리는 사람들을 특별히 처형해서 왕마타는 준말을 태워서 보내는 겁니다. 빨리 정확히 모든 백성에게 이 조서를 이 소식을 알려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르드게의 조서가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조서이지만 전달되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알지 못하면은 하만의 조서에서 지금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조서가 위대해도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아무리 위대해도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복음은 글자 그대로 무용지물입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소식은 전해져야 소식이 되는 겁니다.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사실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는 선포되어야 되고 선포된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같으면은 뉴스 한 통 하면 다 합니다. 근데 이 당시는 뉴스가 없지 않습니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마서는 준말을 타고 각 역졸들이 다 127도로 다 돌아가게 되고 이 선포를 다 각 언어로 번역해서 다 가지고 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의 많은 작품들인데 로미오 제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읽어보신 분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원판으로 읽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다 좀 요약된 것. 저도 읽어봤나 안 읽어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간단하게 요약본을 읽어본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질문. 로미오와 줄리엣이 마지막에 둘 다 죽잖아요. 그건 알지요? 아, 그거 모르면 이게 참 마지막에 다 죽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비극 아닙니까? 왜 죽죠? 죽게 되는 이유가 뭐죠? 왜 죽죠? 편지가 전달 안 돼서 죽어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장면을 간단히 해석하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사랑하는데 양가가 원수 집안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줄리엣의 아버지가 줄리엣을 로미오가 아닌 다른 백작에게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살고 있던 로렌스라는 신부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 두 청년이 결혼해서 그래서 원수된 집안이 화해되기를 원하는 거죠. 로렌스 신부가. 그래서 로렌스 신부는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을 맺어주려고 하는데 지금 줄리엣의 아버지가 줄리엣을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보내면은 이게 매칭이 안 되죠. 그래서 로렌스 신부가 줄리엣에게 한 가지 묘수를 꺼냅니다. 그럼 네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만든 비약을 먹어라. 이거 먹으면은 48시간 죽게 된다. 그리고 48시간 뒤에 다시 살게 된다. 그러니까 가짜로 48시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하기 전에 네가 죽어버려라. 그러면 장례식이 된다. 그리고 48시간 내에 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로미오가 네하고 다시 살게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라. 그게 로렌서 신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약을 만들어서 줄리엣을 결혼식 하기 전에 죽게 돼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 로렌서 신부가 자기 밑에 있는 잔이라는 수사에게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보냅니까? 로미오에게 보냅니다. 멀리 있던. 그래 로미오가 알아야 줄리엣이 죽어도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가짜로 죽었으니까 그 편지에서 줄리엣의 무덤에 가서 다시 살아난 줄리엣과 같이 결혼하도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렌서 신부가 이 편지를 자기 밑에 잔이라는 수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로미오에게 전달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수사가 갈 때 그 지역에 전염병이 터져버립니다. 전염병 때문에 로미오에게 편지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불운한 사건이 터집니다. 로렌서가 그걸 알고 아차 하고 빨리 이제 줄리엣의 무덤가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미오는 줄리엣이 가짜로 죽은 걸 모르니까 줄리엣이 장례식 했던 사람들한테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줄리엣이 죽었다. 그래서 로미오는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줄리엣의 무덤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되니까 보니까 남자가 있어서 그 남자하고 결투해서 그 남자를 죽인데 이 남자가 바로 줄리엣하고 결혼하기로 한 벽작이에요. 어쨌든 그 남자를 죽이고 줄리엣의 무덤에서 우리말로 내 이제 살아가 뭐 하냐. 너도 죽었는데 그래서 독약을 먹고 죽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줄리엣은 다시 살아나. 줄리엣이 다시 살고 보니까 로미오가 죽었네. 당신이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못하냐. 로미오의 칼로 자기가 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데 가만히 보면 비극이 아니고 코미디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물론 스토리는 비극은 가만히 보면은 야, 그 편지만 제대로 전달했더라면 물론 일부러 전달한 건 아니지만 결국 줄리엣이 죽지 않았다는 이 소식이 로미오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비극이 터진 것입니다. 줄리엣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이 좋은 소식이 로미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전달되지 않아서 이 사달이 났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가 전달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고. 그러면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으면 잘못된 소식을 듣죠.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은 사람은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사람이 죽고 나면 구원이 없다는 그런 소식을 듣겠습니다. 로미오가 줄리엣이 죽지 않았다는 그 복음과 같은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줄리엣이 죽었다는 잘못된 소식을 듣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잘못된 소식을 듣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로미오가 죽게 된 것은 잔이라는 수사가 편지를 잘못 전달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편지가 전달 안 해서 죽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일부러 죽인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못한 그런 결과가 똑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거 우리한테 물을 겁니다. 너 왜 그 편지를 전달하느냐? 너 왜 복음을 전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소식을 듣고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었지 않느냐고 우리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모르드게의 조서가 너무나 위대하지만 정말 잘한 것은 이 위대한 조서가 그대로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한 겁니다. 127도의 각 민족과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왕이 타는 특별한 말을 빌려줘서 모든 역조들이 다 흩어져서 결국 각 지방 끝까지 그 소식을 다 듣게 되어서 유대인들이 다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살게 해야 되는 우리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줄리엣이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도 알지 못하고 예수도 그냥 죽었다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 비극이 일어나죠. 로미오가 죽는 것처럼 줄리엣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두 번째 조서를 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종이 아니고 율법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패배의식과 열등감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남겨진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23일 날 어쨌거나 1년에 한 번 친구 초청 주일 잔치를 하자는 겁니다. 해서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다시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시 초청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꼭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꼭 교회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제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하고 제가 아주 친했어요. 중고등학교 청년 때 같이 활동을 했는데 작년에도 그 선배를 만나고 올해도 그 선배를 만나고 교회를 안 다녀요. 이제 정말로 신앙이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가서 올해 딱 물었습니다. 내가 형이는 형 왜 교회 안 가? 제가 딱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멈칫하면서 묻더라. 야 스가 그때 그게 한 20 몇 년 전이야. 벌써 20년 정도 됐나? 20 몇 년 전이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크게 분열이 생겼어요. 한 번도 분열이 없는 교회인데 분열이 생기면서 양쪽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이 형도 그 분열 속에서 교회가 진절머리 난 겁니다. 뭐 대화도 안 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때 이후부터 내가 교회 안 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교회 안 간 까지인데 지금 얘기해 보니까 예수도 안 믿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 줄 알겠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안 오잖아요. 1년, 2년, 3년, 4년요. 신앙 또 변질되고 신앙 없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다녀서 신앙이 더 좋아졌다는 사람은 한 명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 다녀서 신앙이 이상하게 됐고 결국은 나중에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내가 아는 형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 데리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곧 그 사람들은 교회만 안 나올 뿐 아니라 예수도 안 믿을 사람입니다. 잠재적으로 복음에서 이탈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다시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붙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 얻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들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23일 날 그저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오도록 하고 예수 믿을 사람 오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준말을 타고 이 소식을 가지고 알리는 역졸들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 번째 조서 모르드게의 조서가 우리의 영향을 미쳐서 구원을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일에 정말 많이 좀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